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구절이 있는 장입니다. 바울이 유대인 중에서도 율법에 특심했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서 정죄하고 있던 이방인에게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주님께서 친히 이방인을 향한 그릇으로 부르셨음을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이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게 된 사실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로 8절에 보면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바울은 자신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영적 권위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의 권위와 동일함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도성에 대하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음을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9절로 10절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자, 유대인과 헬라인은 정서적으로 너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이방인의 사도로 또 다른 주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은 다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달랐기 때문에 서로 짝할 수는 없었지만 공통의 주제가 되는 것, 예를 들어서 성도를 구제하고 함께하는 일들에는 그래도 따로 하지 말고 같이 섬기는 일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그렇게 바라보고 섬기자는 내용들을 하면서 어쨌든 각자에 주어진 사역들을 그대로 인정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본래부터 유대인과 헬라인은 유대인의 율법으로 인하여 서로 상종조차 하지 않는 관계였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을 원수처럼 유대인이 미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저들이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이었고 죄인은 부정한 자로 여겨졌기에 서로 거리를 둘 수밖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도들이 각각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비록 같은 복음을 들고 있었어도 정반대의 사람에게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역자의 정서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바울의 이방인 선교 사역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름을 분명하게 인정도 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은 정서상 이방인에게 그렇게 쉽게 다가가 함께하며 복음을 전하거나 신앙적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원수된 두 나라가 있어요. 극과 극에 서로 총뿌리를 거누고 있는 적대적 국가라고 한번 보죠. 근데 양쪽 다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믿음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지만 서로 앞장서서 총을 쏴야 된다면요, 총불을 겨누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적 입장 속에 취해질 수도 있어요. 혼자가 아니니까. 혼자 이런 상황이 아니면 충분히 우리 서로 하나 되고 다 할 수 있어도 어떤 상황은요, 그렇게 할 수 없이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한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서로 반대편에 있어서 막 외칠 수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말하겠어요? 저 사람이 복음을 들 깨달았다고 말하겠습니까? 믿음이 없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우리의 공동체와 상황적 배경 속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모든 사도들은 평생을 유대인의 율법 안에서 이방인을 멀리하면서 살았기에 비록 복음을 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이방인에게 친숙하게 다가가 함께 식사를 하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그리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배경하에서 복음을 안다는 것과 복음대로 산다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대로 딱 그거에 맞게 우리가 산다라는 것이 사실은 신앙과 삶이 조화를 이루면 정말 이상적이겠는데 우리는 언제나 신앙과 삶의 그 괴리를 느끼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신앙과 삶에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 현실적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늘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진리는 분명 맞고 믿음으로 고백도 하지만 실제적 삶 속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고백을 통하여 신앙과 삶의 현실적 괴리 속에서 어떻게 자신이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앙과 삶의 부조화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가능함을 그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배경을 베드로가 바울이 사역하고 있던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 방문했던 일화를 통하여 설명을 합니다. 당시에 바울은 베드로의 외식하는 행동을 보고 베드로를 책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베드로를 비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언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복음의 진리 안에 있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 할지라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충분히 그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음을 그렇게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읽어보자면 11절부터 14절에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느냐 그렇게 책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처음에는 이방인과 함께 먹고 있다가 다른 유대인 지도자들이 오자 당황하며 이방인과의 식사 자리를 피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배경적 상황을 조금 설명해 보자면 예루살렘 교회의 일부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도 할례를 비롯한 유대주의적 관습을 지키게 해야 한다고 강요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5장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이방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맞이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유대인도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는 부담시키는 것이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도 하나님께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용납하셨다고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공회에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 및 율법을 강요하지 않도록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결의는 이렇게 했었지만 정서적으로는 그게 좀 잘 마음적으로는 안 지켜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혹시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위가 손상을 입을 것을 염려하여 눈치를 살피면서 다른 유대 지도자들이 올 때는 식사 자리를 그렇게 떠났던 것입니다. 좀 마음의 거리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바울과 함께 이방인 선교를 하며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바나바도 베드로의 외식에 유혹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육신으로서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게 합니다. 사실 바나바도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지도자였거든요. 근데 바나바는 지금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함께 사역을 하며 세웠던 자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온다고 하니까 자신들의 그러한 행동들이 저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질까 좀 꺼려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때 복음의 진리가 그런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해주며 베드로를 책망했다고 합니다. 15절로 16절에 보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강변했던 복음의 진리를 사실 베드로가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예루살렘 공의에서 이방인에 대하여 앞장서서 말하기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율법주의자들 앞에서 자신의 행동을 꺼려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나바도 그런 것인 것 보면 이거는 어떤 신앙의 문제라기보다는 육신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이방인과 함께 먹을 수 있었는데 유대 지도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그렇게 못했던 것입니다. 눈치를 살피게 됐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눈을 의식하고 자신의 권위가 손상을 입을까 그렇게 염려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이러한 외식했던 모습을 언급하면서 베드로의 불신앙을 지적하려 했거나 베드로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부정하려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어느 누구도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복음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임을 그렇게 설명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사도라고 하더라도 수제자라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의를 가지고 복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도 복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스스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놓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했었지만 로마서에서는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원하는 바 내 속에 마음이 있는데 원치 않는 바 또 자기의 마음이 있는 것, 자신이 곤고한 자임을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었습니다. 쉽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의 의를 가지고 복음을 지킬 수 있거나 신앙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자신도 본래 율법주의자였기에 베드로의 그러한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 사회에서 깊이 빠져 있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는 자신의 지금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하나님에 대하여 살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율법을 붙잡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하여 죽는 방법을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바울은 자신의 율법에 대한 죽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은 비록 예수께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죄에 대하여 정죄 받으심으로 또 그렇게 죽으신 형벌이었기 때문에 바울 자신도 자신의 율법에 대하여 죽음 또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죄에 대한 죽음이었음을 그렇게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을 때 신성모독, 하나님께 범죄한 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로 정죄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거부한 그 반역죄에 대한 명확한 죽음을 스스로 대속하여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 자신은 분명히 죄 없으신 자였지만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하나님께 반역한 정죄받음에 대하여 대속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할 때 자기의 죽음도 어떤 것이에요? 자신도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자신의 의와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동일하게 죄에 대해서 그렇게 죽노라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 자신도 나의 의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겠다. 나 자신도 더 이상 내가 나를 붙잡고 나의 의를 내세워서 복음을 지키려고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은 지난날 율법을 의지했던 죽은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부활하신 예수 생명으로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자신의 의로 인하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게 될 수 있게 되었음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십자가에서의 자신의 죽음을 선언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순종 선언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음을 시인하며 자신의 무능력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능히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또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오늘도 십자가 못 박히겠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은 오늘도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왕 되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가시는 그 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이러한 순종 선언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왕 되심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의를 가지고서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서는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서는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또 당당히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그 고백, 그것이 오늘 말씀했던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유일한 믿음의 비밀이었음을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도 알고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울처럼 붙잡고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십자가의 삶을 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으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사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게 하시고 주인으로 섬기게 하시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생명의 비밀, 부활의 비밀을 또 오늘도 선포함으로 나 자신으로 할 수 없는 온전한 생명의 믿음을 오늘도 능히 붙잡고 사는 또 승리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